사도행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9절 함께 합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모두 우리 주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경험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성령의 사람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여기 이 예배당에서 이제 우리 함께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현재 이 대한민국 교회 5만 정도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5만 교회가 있고요. 이 5만 교회 안에 또 속해 있는 성도들, 그들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사람들이겠죠. 자, 대한민국 5만 개, 그리고 이 5만 개 교회에 소속된 성도는 또 얼마나 많을까요? 한때 인구의 기독교 인구가 한때 1천만 이상일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절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최소 500만 정도라고 가상하여서 이렇게 셈을 해볼 때 현재 한국 교회, 자 500만이라면 그냥 엄청난 숫자라는 기독교인들이 이 대한민국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현재 이 대한민국 안에는 한국 교회가 부흥을 계속해서 이뤄나가야 되는 게 정당한 일이겠죠. 그러나 한국 교회는 역사 속에서 현재는 역사 가운데 전도하는 일이 이토록 어려웠던 때가 없었습니다. 물론 일제 시대나 아니면 6.25 사변 그 전에 어떤 북한의 어떤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어떤 억압과 탄압들, 이러한 시대 때는 물론 기독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제약이 있었지만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해방 이후 또는 이제 한국 전쟁 이후로 50년,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역사 이래 이 한국 교회 안에서 지금처럼 전도하는 것이 어려웠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도하는 일이 이 어려워진 일의 그 이유에 대하여 만약에 논의하자고 하면 아마도 오늘 설교 말씀은 아마 다 거기에 할애해야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많겠죠.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허나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세대가 바뀌었을지라도 전도는 성도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며 사명을 충실히 다하는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어야 함이 당연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근대 사회에 이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그 이성적인 독립을 선언하기 위해서 등장한 합리주의 또는 이성주의, 그리고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 접어들어 절대 진리란 있을 수 없으며 개인의 정하는 기준에 의해 진리가 정해진다는 그 상대주의가 오늘날 이 현대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쉽게 말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온전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태껏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유물론, 진화론, 다원주의, 포스트모더니즘과 같은 근본도 없고 근거도 없으며 우연일 뿐이라는 이 개똥 철학들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말씀의 진리를 반하는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날의 시대 정신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좀 강하게 얘기했죠. 화가 납니다. 하나, 인간의 지성과 경험, 사상들이 제 아무리 과거보다 뛰어나고 월등한 것처럼 보여서 당대를 주도한다고 할지라도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진리는 결코 절대로 never 변하지 않는, 변치 않은, 변할 수도 없는 진리입니다. 세상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 종말을 맞이하게 될 그때까지 한치의 오차 없는 완전함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 이런 거 말고요, 진짜 믿으세요?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인도하심은 세상의 그 어떠한 우리를 향한 세속적인 도전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 가운데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끝까지 변치 않고 오차 없이 오류 없이 진행될 것임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심으로 믿고 계십니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객관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온 성도라고 불리우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를 통해서 이 진리가 입증되고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그 계획 가운데 오늘날까지도 여러분들의 인생, 개인의 인생,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이 시간의 모든 공간과 시공간의 이 차원들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을 있게 하시고, 그 오늘의 산물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의 증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인류 구원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는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즉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신앙 고백, 그 터 위에 당신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셨으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사망과 저주로 고통받고 이 땅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선포할 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진리로 붙들고 있는 이 성경의 66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선포해 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피조물들도 요즘 뭐 자연환경, 친환경 뭐 이렇게 그런 것들 많이 이슈잖아요. 지구온난화, 또 이 코로나 상황도 어떻게 보면 훼손되어 있는 이 자연 만물이 고통 가운데 훼손되어 있음으로써 찾아온,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편의대로 살고자 만든 것들의 어떤 산물 아니겠습니까? 자, 이 피조물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이 만유가 회복될 그날을 기다리며 고대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1장과 2장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해 주셨고, 천지개벽할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천지개벽할 복음의 진리는 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지 못하고 있기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전해야 할 이 복음의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 아니 알고자 들지 않는 것, 이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계획하심이 이미 여러분들 현장, 이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 현장에 저와 여러분 통해서 증명되고 증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냥 한낱 종교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서 있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을 적지 않게 스스로 발견하는 모습을 저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한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늘의 천사들이 알고 또한 심지어 이 피조물들도 아는데 정작 우리 스스로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 주님 주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학습되고 교육된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자 하는 소망과 바람이 우리 안에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실 앞에 놓여있는 이 작은 문제 하나도 뛰어넘지 못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속빈 강정 같은 신앙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한 전도 사역에 힘을 다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도 찬양 열심히 불렀지 않습니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시면 자유가 선포되고 고아와 갇힌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억압당한 자 하나님의 자유가 성령이 오실 때 선포되고 회복이 일어날 것. 그 회복은 곧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 우리가 찬양을 곡조를 담아서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경험한 성령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고 복음을 나누지 않고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따라 이루어 가시겠죠.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한 증거자로 삼으신 그의 대가가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피떡이 되게 하셔서 죽이셔서 우리를 생명가치로 살려주신 그 은혜가 헛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지 않고 예수가 나의 구주심을 드러내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증거, 그 전도는 뭔가 대단한 능력을 지닌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행복 나눔 축제와 같은 새신자 환영 축제, 축제 많잖아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도잔치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 할 때마다 막 부담이 오죠. 특히나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서로가 너무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혈통적으로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대번에 티가 납니다. 누가 누구 데려왔대, 누가 누구 왔대, 이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런 거 하면 먼저 부담부터 와요. 이번엔 또 누구를 작정해야 되나, 누구를 데려와야 되나. 그러면서 어느 한켠에 이런 마음 들죠. 난 너무 내성적이라서 전도할 재량이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전도 말고 그냥 다른 걸로 섬겨서 퉁쳐야겠다 라며 그저 전도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여기는 신자들도 적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매우 안타깝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성도교회가, 우리가 이 성도교회가 주관하는, 아니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행복 나눔 축제를 보내고 있죠.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그들의 마음에 복음을 심는 일을 위해서
이 어린아이부터 연로하신 어른들까지 모든 성도가 함께 동참하는 전도잔치가 바로 오늘 이 행복 나눔 축제인 것입니다. 단지 1년에 한 번 하는 큰 행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멍석을 깔아놨으니까 성령의 사람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전도의 사명을 이 행복 나눔 축제 기간만이라도 열심을 다해 우리가 준비하고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를 마땅히 하도록 해야만 할 것을 하게끔 하시는 또 다른 은혜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당장 다음 주까지 누구 데리고 오세요 이런 부담 드리는 거 아닙니다. 설교는 끝까지 들어야 되겠죠. 데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네. 사도행전을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메시지의 중심을 왜 이 본문을 잡았냐? 전도 그리고 선교라고 하면 아주 결정적인 그 수많은 그 66권의 성경책 중에서 가장 정확하고 세밀하고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또 다른 이야기로 성령행전이다 라고 부릅니다. 저 또한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 전체가 성령의 사람들을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도행전 28장까지 원래 있거든요. 성경이 사도행전은 어떤 이들은 이런 얘기까지 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야 된다라고까지도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슬로건이죠, 슬로건. 진짜 성경을 29장을 써간다 그러면 이단입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면 그냥 살짝 피해 주세요. 아무튼 이처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전도의 열정을 심어주고 하나님 나라가 추상적이거나 관념이 아닌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임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익숙한 말씀이죠. 자, 이 본문에서 여기서 되리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세스데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를 잘 들여다보면 시제가 미래형이면서 명령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되리라라는 이 동사가 미래형 그리고 명령형, 즉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차원과 함께 동시에 반드시 주님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나오나요? 예. 네, 됩니다. 제가 너무 소리를 지르나 봅니다. 마이크가 저를 감당을 못하나 봐요. 죄송합니다. 자, 요한의 미래가 과거 우리 요한복음 21장 가면요, 요한의 미래가 궁금해서 안달하던 그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은 너 그거 상관하지 말고 요한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상관하지 말고 넌 그냥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신 그 주님께서 현실 문제에만 집착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냐?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분부하셨어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거나 관념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은 주님의 명령을 쫓아 구체적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의 결국의 결론을 쭉 짜서 얘기하면 성령의 사람들이 결국 뭘 해야 되냐?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도 증인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법률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이 증인이라는 것, 이 증인이 되려면 적어도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반드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어요. 필요한 것을 보고 듣지 못했다면 애당초 그는 증인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증인은 반드시 출두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응하지 않을 경우 영장에 의해서 구인당하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증인은 반드시 진실만을 증언해야 합니다.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 여러분 법정에 어떤 처벌을 받죠?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듣고 본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땅끝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출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땅끝은 어딘가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형제자매들이 될 수도 있고요, 학업을 감당한 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직장 일터가 될 수도 있겠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명하시고 증인된 삶을 살라고 명하신 그 땅끝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증언해야 합니다. 세상 법정의 증인과 주님의 증인된 우리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 차이점은 세상의 증인은 말로만 증언하며 그에 반면 우리의 증언은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설득시키지 않는다고 했죠. 이 설교 자리에서 여러분들 설득해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애시당초 저는 설득할 능력도 없고요. 하지만 제가 전한 복음대로 제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복음에 증인된 삶으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이 주는 아름다움과 복을 잘 삶으로 설득해 내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생명과 사랑을 우리의 땅끝, 곧 우리 곁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성하고 속해 있는 이 성도교회 역시도 우리 모두의 땅끝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에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부임한 지 1년이 조금 넘어서 1년 반이 돼가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교제들을 평상시보다, 코로나 이전보다 하진 못했죠. 다른 사역자들에 비해서. 근데 1년 반이라는 시간을 경험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 정말 친밀한, 또 형제 자매들끼리의 어릴 적부터 같이 커왔고 자라왔던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뭔가 모르게 끈끈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분명. 근데 반대로 그런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차가운 모습도 보입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을 증언해야 될, 증거돼야 될 땅끝이 된다는 얘기예요. 너 멀리부터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를 직면하고 목격한 증인으로서 사랑하는 일에 증인으로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 이루어질 때 우리 이 교회 밖을 나아가 복음의 증언자로,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서로에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구 반대편의 사람 이전에 각자 자기 앞에 있는 교우들과 1차적인 땅끝의 사람임을 알고 피차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인을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순교자라고 뜻하고 있는 영어가 있습니다. 마터. 순교자라는 영어적 표현이 마터입니다. 이 마터는 바로 이 증인이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 마르티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순교자 마터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마터, 즉 순교자로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왜냐? 그들에게 있어서는 들은 것이 분명했고요, 그들이 본 것이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 위협 앞에서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저버리지 않고 위증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터가 될지언정 마르티스임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순교자가 될지언정 증인된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의 맨 마지막 끝자락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거짓된 소문이나 퍼뜨리는 추한 무리에 지나지 않았던 그 제자들, 그들이 결국엔 사도행전에 이르러서 참된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분기점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된 그 시점이 바로 참된 교회를 이뤄나갈 수 있는 분기점이 됐죠. 오늘은 1장을 다뤘지만 2장으로 넘어가면 마가의 다락방,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의 삶은 증인의 삶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주님의 증인이 되어주고 또 그 증인으로 대하자 그들은 헛된 소문의 유혹에서 벗어나 오직 진리만을 전하는 참된 교회의 영원한 모본이 되어 간 거죠.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항상 주님을 대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비록 우리 몸이 예배당 안에 있다 한들 우리의 삶은 주님을 위한 증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C.S. 루이스의 지적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동안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시선, 그리고 저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으로 또는 다른 불순물들로 향하여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생명과 존재의 근원이 되십니다. 나아가 주님의 은총 속에서 되어야 할 우리 자신의 실상이 바로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렵나요? 다시 말해, 주님만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는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고, 얼마나 깊이 했고, 또는 내가 어떤 신학을 공부했고, 또 대단한 훈련을 받았고, 어떤 선교지에서 오래 있었고,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가 증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스스로 증인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삶으로 확인시켜주는 증인이 바로 우리 주님, 곧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증인 되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 삶을 완성시키시는 그 유일한 길, 바로 우리 주님, 그분이 우리의 증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너희는 주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명하신 진정한 이유입니다.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4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죠.
주님이 약속하신 이것이 뭘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요. 단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냥 적당히 핍박 많으니까 숨어 있어 이렇게 얘기 안 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이들이 어떻게 기다리고 있나요? 함께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그 약속하신 성령을 이들은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증인의 자세입니다. 대단한 것들을 우리가 이뤄내고자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창한 수식어를 제가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고 거듭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죠.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행복 나눔 축제를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데요,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 전도입니다. 오늘 이렇게 쭉 제가 설교하면서 보는데 다 익숙한 얼굴이에요. 새로운 각오로 작정하고 오신 VIP들은 이렇게 적죠, 사실. 근데 이게 그냥 삶이 바빠서 뭐 우리랑 상관없는 것이라서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와 시스템, 이 상황들, 행복 나눔 축제라는 이 멍석을 잘 깔아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각오하게 하시고 작정하게 하심으로써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할 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어느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뭐 교회가 부흥하는 것, 뭐 하나님이 뭐 하나라도 뭐 우리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뭐가 하나님이 달라지시나요?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적어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거고요,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것이고 더욱더 경건의 모양으로 우리가 무장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 거고요. 이 전도하고 복음을 나누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자 그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 한번 올라가 주시겠어요? 약속한 것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신 그 말씀이 때가 되매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남아있는 120문도 가운데 성령이 드디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가 형성되었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증거내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배자로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것의 증거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성령을 구합시다. 아니,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그 성령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며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 앞장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행복 나눔 축제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증언하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 우리의 결단과 소망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찬양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시네. 성령님 앞에 우리가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전도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증인된 삶, 전도하는 삶, 선교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증거자로 증인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런 귀한 아버지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루어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된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 붙들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로 또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다짐하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1청년, 2청년부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